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목장교회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 뇌 기둥 가운데 첫 번째 기둥에 대한 내용을 오늘 다룹니다. 목장교회를 우리 교회가 이제 목장교회 체계, 시스템, 틀 이런 것들을 갖기로 했어요.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목장교회의 세 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목장 모임, 그리고 성경 공부, 주일 연합 예배. 우리들의 정적인 부분을 채워주는 작은 단위의 가정에서 보이는 목장교회. 그리고 우리들의 지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줄 성경 공부. 이것은 사역자들이 준비하고 섬길 영역이겠죠. 그리고 주일 연합 예배. 오늘 이 예배죠.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서 헌신하고 결단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그래서 의지적인 측면을 채워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속에서, 예를 들면 예배 속에서 우리 교회의 방향, 특별히 제가 이 목장교회를 목회적 방향으로 다시 붙잡은 것입니다. 전에도 목장교회였어요. 근데 잘 되지 않았고, 잘 되지 않았으니까 버리고 새로운 걸 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했으니까 제대로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처음 잡은 것을 다시 굳게 붙잡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처음 것들을 다시 한번 잡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이제 이 목장교회의 중심적인 생각이 뇌 기둥으로 이제 설명이 되어집니다. 세 축이 컴퓨터 하드웨어라면 뇌 기둥은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뇌 기둥, 이 소프트웨어가, 이 프로그램이 잘 구동될 수 있도록 잘 짜여진 하드웨어가 세 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세 축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뇌 기둥, 곧 목장교회의 중요한 성경적 말하자면 원리들을 붙잡는데, 그것 가운데 첫 번째 것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장교회의 뇌 기둥 가운데 첫 번째 것. 네, 이제 목장교회 뇌 기둥을 먼저 미리 말씀을 드리면, 교회의 존재 목적, 오늘 이제 살필 건데,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 교회를 왜 세웠느냐?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느냐?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이제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갈 것이냐, 어떻게 훈련해 갈 것이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사역 분담, 예를 들면 목회자와 성도들의 역할을 어떻게 우리가 자리매김할 것이냐,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해주고 있느냐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일꾼들이 세워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리더십이죠. 그 일꾼들을 또 리더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리더십은 어떠한 리더십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느냐 등등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입니다. 이 네 가지 기둥이 있는데요. 이 기둥 가운데 오늘은 첫 번째 것,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 교회의 존재 목적. 제가 이제 생명의 삶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내용 가운데 그런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으니까 이제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이 뒤에 산이 목령산인데 목령산에서 제일 큰 나무가 몇 그루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고민들을 하십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일 큰 나무는 한 그루죠. 한 그루. 예를 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 그거 붙잡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 제일 중요한 것에 대해서 기준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거든요. 각자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무엇이 되느냐? 다툼이 되는 거예요. 싸움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에서 싸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교회가 막 싸워서 갈라지는 교회가 있기도 하잖아요. 교회에서 싸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들이 싸우느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싸웁니다. 교회에 그냥 대충 한 발
슬쩍 걸치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싸우지 않아요. 교회에 깊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싸워요. 왜냐하면 싸우는 이유는 각자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A라는 사람이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B라는 사람은 저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 왜 저것을 안 하느냐, 왜 이것을 안 하느냐라고 하면서 불편한 마음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솔직히 이야기하면 오창이라는 지역에 우리 성도님들이 오셨고 우리 교회 구성원들의 대부분은 이미 기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 나름대로 몇 년에서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오셨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제 함께 모여진 것인데, 비전교회 이름으로 모여진 것인데, 각자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각자의 생각의 틀들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그 생각의 틀로 판단하고, 그리고 그 생각의 틀로 결정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신 분들 가운데 예를 들면 비전교회는 왜 내가 생각하기엔 이게 중요한데 교회는 이걸 해야 되는데 왜 안 하고 있지? 그걸 왜 약하게 하고 있지? 그걸 왜 게으리하고 있지? 라고 하면서 불편한 마음들을 갖는 성도님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혹은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다른 사람과 다른 차이를 나타낼 때 우리는 열심히 있으면 싸우기도 하지만 옛날 같으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야기하면 다수결이 이기고 소수는 지고 물러날 수밖에 없겠지만 성경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는 아무리 많은 다수가 이야기하든 아무리 어떤 권위자가 이야기하든 그걸 떠나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 성경에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나를 우리가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바꿔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무엇이라고 하셨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나?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에 대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의 고백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거잖아요. 이 신앙 고백 위에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이 교회로 세우시는데 내 교회, 곧 주님의 교회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그러면 우리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뜻하시는 교회, 주님이 세워가시기를 기대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사람마다 교회는 이래야 돼, 교회는 이래야 돼 하는 생각들이 있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가? 어떤 것이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목적인가? 에클레시아, 주님이 어떤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려면 대사명의 말씀을 보는 게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이른바 지상명령이라고 별명 지어줘요. 지극히 높은 명령. 그래서 이걸 대사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영어로는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대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염려하지 마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들은, 너희 믿는 무리들은, 너희 보냄받은 사도들은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동사형이 네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라고 하느냐, 네 가지 단어가 있는데 첫째는 동사형 단어가 네 개가 있는데 첫째는 가서, 가라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세 번째는 세례를 베풀어라. 세례를 베풀어라. 네 번째로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도록 가르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생명의 삶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러분 무엇입니까? 가라,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주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네 가지 동사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 답은 2번입니다. 제자를 삼아라. 예.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하는데 답이 뭐냐? 제자를 삼아라.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험도 보죠. 꼭 시험을 봅니다. 이 문제를 19번 문제로 꼭 내가지고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제자를 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제자를 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 근거는 뭐냐면 이제 원어를 살펴야 되는데요. 이제 성경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헬라어로 기록되는데 영어로 표현하면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라는 말은 going이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를 삼아라는 말은 make disciples, 제자를 만들어라 라는 의미가 되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라 라는 말은 baptizing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가르쳐라 라는 말은 teaching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 좀 형식이 다르죠. 예, 두 번째 것만 make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이 make disciple, 이게 주동사고 나머지는 보조동사예요. 주동사가 있고 보조동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냐면 너희는 제자를 삼아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 삼기 위해서 가고, 제자 삼기 위해서 세례를 주고, 제자 삼기 위해서 가르쳐라. 혹은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어 제자를 삼고, 가르쳐서 제자를 삼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를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성경적 원리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 부름받은 사람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시는 것은 아니지만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유언처럼 남기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상 명령, 대사명의 말씀은 제자를 삼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가 이루어야 될 교회의 존재 목적이 제자화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마음에 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제자 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 삼는 일을 가장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한 방식은 목장교회라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왜 목장교회를 하느냐, 왜 이것들을 안 하냐, 왜 저것들을 안 하냐가 아니라 우리는 제자 삼기 위해서 목장교회를 해야 된다. 그런데 제자들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졌나? 제자들이 잘 세워지고 있나?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죠. 그 목장교회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 목장교회의 뇌 기둥, 이 성경적인 본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물을 지을 때 4개의 기둥을 중심으로 벽을 세우고 지붕을 얹는다라고 한다면 4개의 기둥 중에도 첫 번째 기둥이 있잖아요. 이 첫 번째 기둥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새벽에 잠언 말씀을 보고 있는데 잠언서 14장 4절에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그럽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미련한 사람은 구유가 더러워졌다고 불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유는 왜 있는 것이냐? 소를 먹이기 위해서죠. 왜냐하면 그 소가 먹고 힘을 내야 밭에서 더 많은 일을 하고 소를 통해서 더 큰 소출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외양간에 구유가 더러워졌다고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불편해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본질은 뭐예요? 소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가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본질적이지 않은 부분적이고 지엽적인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마음을 너무 빼앗기지 마시고 본질적인 것들,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잘 이루어지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유익하다, 복되다. 그 소출이 많아진 같이 풍성한 신앙생활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우리가 하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 교회의 존재 목적은 제자를 만들어라. 제자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부끄러운 고백을 한다면 이 말씀을 전에 접해 듣고 굉장히 좋았어요. 일단은 제자화 한다는 게 성경적으로 맞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동시에 제자화에만 제가 좀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만들라가 중요하고 가서 세례를 주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는 것은 약화시켜 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가라라고 하는 명령이 저한테는 어려웠거든요. 말하자면 가라라고 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제가 목사이지만 솔직히 낯선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되게 어려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제자화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말이 저에게 안도감을 주고 그리고 어느 정도 핑곗거리가 되는 거예요. 가는 게 아니라 제자 삼는 거니까 예를 들면 나는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을 잘 훈련시켜서 제자로 만들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훈련하는데 이제 애쓰기 위해서 성경도 열심히 예를 들면 예배 준비도 하고 말씀 준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자를 삼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이 있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제자화가 중요하다라는 걸 듣고 사실은 마음 편하게 여기는 마음, 그냥 잘 가르치면 되는 것이라는 마음을 품을 때 주변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셨거든요. 목사님이 예를 들면 잘 가르치십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실 때 그래 나는 잘 가르쳐서 제자 만들면 되지 하는 것에 안주하는 마음들이 있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가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전에는 솔직히 간다라는 게 되게 두려웠어요. 그리고 자신이 없었고 그리고 잘 해본 적도 별로 없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이쪽 오창으로 이제 와서 새롭게 개척을 했을 때 이제 조그만 상가를 아파트 단지 상가를 얻었는데 그 상가가 싸지가 않아요. 비싸요. 그래서 대출을 잔뜩 해가지고 젊은 나이에 대출을 잔뜩 해가지고 이제 왔으니까 있는 돈 없는 돈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끌어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했단 말이에요. 작은 상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 교회 개척했으니까 성도들이 오는 게 아니라 전도를 해야 되겠다고 전도지를 만들고 전도지를 돌리는 일을 합니다. 전도지를 돌리는데 우리 교회 전도지가 A4라면 다른 교회 전도지는 B4 전도지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컬러풀하고 그리고 여러 장짜리가 있고 선물도 껴서 주고 그런데 우리는 개척교회니까 그럴 여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집집마다 이제 전도를 하면서 이제 초인종을 누르고 이제 말은 직접 대면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도지를 들고 와서 이제 초인종을 누르고 이제 아파트 막 입주할 때 이제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립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드렸지만 초인종을 누르는 동시에 제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오지 마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할 얘기도 없고 자신도 없고 나오지 마라. 그래서 안 나오면 너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냥 스티커 하나 이렇게 딱 해가지고 문에다 붙이고 가면 됩니다. 우리 교회 전도지 말고도 다른 교회 전도지까지 여러 장이 붙어 있는데 그래도 마음은 편안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그게 저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목회자지만 이런 말씀을 만났잖아요. 제자화다. 이게 주동사다. 나머지는 보조동사다. 그래, 제자화지. 난 제자화 할 거야. 난 제자 열심히 할 거야. 그게 이제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이 그래도 좋게 훈련되어지는 시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들을 놓고 있었고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 크게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가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저의 목회를 한번 돌아봤어요.
언제 내가 목회자로서 가장 행복했나라고 돌아봤습니다. 교회랑 상관없이 부름받은 소명자로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일까? 아닙니다. 교회를 개척했을 때일까?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해서 이제 자립했다. 와, 이제 자립했다. 그런 때인가? 교회를 이렇게 크게 좋은 터 위에 건축해서 왔을 때인가? 생각을 하다가 문득 머문 자리는 2015년 부활절에 세례식을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때 한 8분 정도가 세례를 받았는데 유아 세례도 받고 학생도 받고 성인들도 받고 이렇게 세례를 받으셨는데 물론 그분들 다 또 제가 전도한 분도 아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8명이 세례를 받는 그때 그분들을 바라보던 그 순간이 저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세례의 의미가 교회 밖에서 교회 안으로, 주님 밖에서 주님 안으로 들어온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온다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그 영혼이 구원받는 현장, 물론 이제 상징적인 게 세례지만 그때가 가장 행복했구나라고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기다려도 올 수 있겠지만 우리가 요즘 불신 영혼들이 누가 교회에 오겠습니까? 잘 오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통계 조사를 보면 종교 인구 현황을 조사해 놓은 게 10년마다 인구 주택 총조사를 하는데 2015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종교 생활을 안 하는 사람이 한 60% 정도, 우리나라가 신앙이 없다, 무교, 이게 60% 정도. 한 40% 정도가 신앙을 갖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 20% 정도가 개신교,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16%가 불교, 그리고 8%가 천주교라고 대답을 하고 뭐 기타가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응답을 했는데 작년 11월에 조사를 했습니다. 작년 11월에 조사를 했는데 수치가 조금 바뀌었어요. 코로나를 겪고 교회가 좀 많이 세상 가운데서 좀 이렇게 욕도 먹고 한 시기를 지나서 작년 11월이죠. 작년 11월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개신교는 20%에서 18%로 줄었고 불교는 16%에서 16% 그대로 천주교는 8%에서 13%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지니까 사람들은 신앙생활은 더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교회는 안 나가더라도 신심을 품는 것은 더 많아진 것 같은데 개신교는 2%가 줄었어요. 말하자면 20%에서 18%니까 2%가 아니라 20 중에서 2가 빠졌으니까 10%가 준 겁니다. 이번에 우리 감리교 통계에서도 몇만 명의 성도가 줄었다고 굉장히 감리교 지도자들이 걱정을 하는데 그만큼이나 많이 지금 위축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게 숫자가 주는 것만이 아니라 기독교에 대한, 개신교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안 좋아진 것이죠. 그러면 그 안 좋은 인식의 개신교를 믿고 있는 우리들이 교회 갑시다, 예배 드립시다 한다고 해서 성도들이, 믿지 않는 비신자들이 올 것이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죠. 거의 그렇지 않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할 때 그냥 교회를 크게 지어놨으니까 와라가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들이 교회로 오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예를 들면 가정교회에서는, 목장교회에서는 이야기하는 게 목장 모임이에요. 교회로 오는 게 아니라 좋은 모임, 좋은 생각과 좋은 나눔이 있는 모임으로 함께 초대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비신자를 전도하는 그런 전초기지 역할이 목장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화해야 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 제자화를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가고, 그리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가르치고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제자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가라, 세례를 베풀어라, 가르쳐라 라고 하는 부분을 영혼 구원하여 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 영혼을 구원하여. 그러니까 제자를 삼는데 어떻게 제자를 삼는 것이냐?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다.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그동안 좀 부족했던 부분이 무엇이냐? 제자 삼는다라고 저도 거기에 핑계 삼아 숨어 있었고, 또 우리가 나름대로 좋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시던 성도님들이 좋은 교회를 찾아오셔서 좋은 교회 하면서 우리가 제자화에 마음을 들인 것이 사실이지만, 영혼 구원하여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약한 부분들이 있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다, 영혼 구원의 과정이 있어야 제자가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의 말씀 속에서 붙잡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존재 목적 이야기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하냐 이야기할 때, 우리는 분명히 말했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 어떤 이들은 예를 들면 예배가 중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가정교회, 목장교회 세미나 온 사람들 가운데도 질문을 해보면, 교회가 해야 될 일,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다가 아니라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근데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 예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세들백교의 릭 워렌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에 대한 위대한 헌신은 위대한 교회를 만든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위대한 계명, the great commandment, 위대한 계명은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율법사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신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계명, 율법, 어떤 율법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이웃을 사랑하라 였어요. 이게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 예배를 드려야지. 정성껏 드려야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지. 예배를 내가 늘 가까이 해야지. 예배를 최우선 순위로 둬야지. 예배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또 이웃사랑. 그럼 이웃사랑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웃사랑 역시도 계명입니다. 근데 둘째는 이와 같으니, 같은 크기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고 할 때 우리가 지난번에도 패러다임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예배는 우리들의 삶의 예배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이 예배인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가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이 예배가 중요하다고 여길 때 이 계명이라는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계명은 율법이라는 단어고 계명이라는 단어 같은 말인데, 이 계명이라는 말은 이미지가 이런 이미지예요. 멈춰라는 것입니다. 하지마라는 이미지.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다 뭐뭐해, 뭐뭐 하지마 하고 명령하잖아요. 그런 요구가 있잖아요. 이게 율법인데, 그것을 예수님은 긍정으로 바꿔내셨죠. 부정적인 의미의 어떤 하지마라고 하는 것들을 이것도 하지마, 저것도 하지마 하는 것을 해라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해, 이웃을 사랑해 라고 예수님 바꾸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계명은 개인적인 요구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모두는 예배자로 살아야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예배가 가장 중요한 중심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 예배의 삶이 요청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인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하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러면 공동체로서의 교회, 그 교회는 뭐냐? 마태복음 28장에 나왔던 이 대사명의 말씀입니다. 그 대사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로 주어진, 교회에 주어진 요구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건물을 짓는다면, 건물을 지을 때, 설계를 할 때 어떤 용도로 건물을 짓습니까? 묻고 설계를 할 거 아니에요. 교회를 지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홀이 있게 건물을 디자인해야 되겠죠. 거기서 잘 겁니다. 지낼 겁니다. 가족이 여럿이니까 방이 여러 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쪼개가지고 방들을 만들어야 되겠죠.
장사할 겁니다. 그러면 앞에 통창을 크게 내가지고 장사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것처럼 예를 들면 설계가 필요한데 교회를 주님이 디자인할 때 교회의 목적을 주님이 무엇으로 삼았느냐? 영혼 권하여 제자 삼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대해서는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삶의 예배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에클레시아, 주님의 교회로 같은 신앙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임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영혼 권하여 제자 삼는 자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목적,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명령이라는 말이 아까 The Great Commission 했는데 이 Commission이라고 하는 말이 명령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 Commission이라는 말이 위원회 그런 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위원회, 예를 들면 폭력방지위원회 그러면 폭력방지 커미션 이렇게 이제 영어식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란 얘기는 여러 사람이 거기에 참여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커미션은 복수적인 어떤 의미의 요청과 명령이에요. 곧 교회 공동체를 향한 명령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분을 해야 되겠죠. 예배가 가장 중요해요. 나의 삶 가운데. 영혼 권하여 제자 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이렇게 구분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의 존재 목적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영혼 권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제자화를 잘하고 있는가? 영혼 권하여 제자 삼는 일을 잘하고 있는가? 제자는 수강생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TV에서 이제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수학 강사였던 것 같아요. 1타 강사가 하나 나왔는데 1타 강사 그러면 애들 수능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연봉이 그런 사람들은 수십억, 수백억 이렇게 되어진다고 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스승이 아니라 나는 강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선생이 아니라 강사다. 나는 지식을 전달할 뿐이다. 나는 시험을 잘 보는 지식을 전달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건 강사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을 익히는 정도에서 멈추는 것은 수강생이 되는 거예요. 강사, 우리는 수강생. 근데 제자는 뭐냐? 스승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스승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를 만든다는 것은 누구의 제자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제자를 만든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게 하는 것인데 우리로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행하셨던 일들,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재현해내는 과정이에요. 나를 통해서 이게 재현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제자고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데 성경도 들었는데 나한테서 재현이 안 되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수강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내 삶 속에서 되어지고 있는가,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들을 한번 들여다보시고 내 삶에서 예수님의 흔적들이, 모양들이, 모습들이, 행동들이 있나 자기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가서 세례 베풀고 가르치는 것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을 가서 데리고 와서 세례를 베풀어 그의 영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가치관으로 바뀌는 것이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쳐 지키도록 가르치는 거죠. 왜 가르칩니까? 제자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예요. 왜 가르칩니까?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가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들의 믿고 있는 우리들의 제자화 과정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제자화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지난 시간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게 예를 들면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들의 삶을 들여서 바울의 제자된 삶을 잘 살아내잖아요. 바울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바울에게 순종하고 바울의 명령을 따라 그 가정교회를 잘 세워가는 브리스길라 아굴라였음을 확인하죠.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그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아볼로라고 하는 나중에 위대한 양역 사도가 되어지는데 그 아볼로를 훈련시키는 일까지도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합니다. 뭐냐면 또 다른 제자를 만드는 것까지예요. 그러니까 제자화가 된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역들이 펼쳐지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그리고 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 닮은 내가 또 다른 누군가를 예수 닮도록 제자로 세우고 있는가. 이게 되고 있으면 우리 교회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일 겁니다. 그게 안 되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뭔가 어그러져 있고, 뭐 어그러져 있다고 하면 좀 그러네. 부족한, 아쉬운 그런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다시 한번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마치고 인사를 하는데 한 분 권사님 나오시는 분들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렇게 인사했거든요. 어쩔 때는 뭐 거의 그렇게 인사하지 않나?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더니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고. 그래서 이거 얼굴 뵈서 감사하고 함께 예배해서 감사하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감사는 그 사람의 신앙의 바로미터다. 바로미터다. 제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거 보니까 권사님 제가 요즘 신앙이 좋은가 봅니다. 권사님 제가 요즘 마음이 되게 좋은가 봅니다. 제가 은혜가 충만한가 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농담이 아닙니다. 네, 그런 거예요. 네, 우리가 정말 충만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 충만함을 누리고 내 신앙생활의 기쁨과 만족을 얻는 비결은 무엇이냐? 내가 정말 바른 목적, 바른 방향을 향해서 내가 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있으면 행복한 것입니다. 만족한 것입니다.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그것들이 있었나 한번 점검해 보시고 우리가 그런 것들이 되어질 만한 구조와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권하여 제자 삼는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길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 교회의 존재 목적 제자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가라, 세례를 주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명령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가름하면서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요. Not of pen, not a pen. 팬인가 제자인가,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돼요. 팬인가 제자인가. 예수님의 팬이냐 제자냐라고 하는 책의 맨 마지막 부분, 에필로그 부분에 가면 윌리엄 보든이라는 사람이 쓴 세 문장을 이제 에필로그에 실어줍니다. 윌리엄 보든이라고 하는 사람은 낭농회사의 상속자, 그러니까 낭농회사를 아버지가 운영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회사가 내 거 되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금수저인데 이 친구가 어렸을 적에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고등학교 졸업 기념으로 세계 여행을 합니다. 이 낭농회사 회장님의 아들이라 그런지 세계 여행을 했어요. 아무튼 그러면서 그냥 이곳저곳 구경하고 다닌 게 아니라 복음 선교에 대한 소명을 갖게 된 거예요. 아, 복음이 필요한 곳이 많구나, 하나님 복음이 필요한 곳이 많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 그가 돌아와서 자기 성경책 뒤에 글 하나를 남깁니다. No reserve, 남김없이 라고 하는, 자기 모든 것들을 남김없이 드리겠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예일 대학, 프린스턴 대학 그런 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예일 대학에서 그가 경건 훈련 모임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 기도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그 학교를 졸업하는데 졸업하면서 성경책 뒤에 두 번째 문장을 썼습니다. No retreat. 후회 없이. 후퇴 없이. 죄송합니다. 후퇴 없이라는 말을 씁니다. 후퇴 없이. 그리고 나서 그의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죠. 좋은 대학을 나왔지만 내 삶을 주께 드리기를 내가 되돌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담겨진 표현일 것입니다. 후퇴 없이. 그리고 그가 중국 선교를 맘먹고 있었는데 중국에 가기 전에 이제 아랍어를 좀 공부할 기회가 있었답니다. 이집트에 가서 아랍어를 공부하다가 그만 그곳에서 척수막염에 걸리게 되었고 그 척수막염이 걸린 뒤 한 달 뒤에 25살의 나이로 아깝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선교할 마음이 있었지만 선교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죽고 난 뒤에 그의 성경책 뒤편에서 맨 마지막 글귀 세 번째 문장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문장은 No regret, 후회 없이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그는 선교할 마음은 먹었지만 선교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는 참 불필요한 삶을 살았다, 가치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구나라고 어느 누구나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세 문장이 마음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픽업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있죠.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밤새도록 수고해서 그물질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 내려보겠습니다. 그물 내렸더니 많은 물고기가 잡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달려와가지고 제일 먼저 예수님 앞에서 엎드리면서 하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신 게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게 은혜인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 콜링,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은혜는 멈추지 않아요. 나에게 주님의 일을 맡겨주십니다. 내가 이제는 네가 앞으로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주님의 일을 맡겨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나 같은 자를 받아주신 컬링의 은혜도 있지만 나 같은 자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시는 이 미션을 맡겨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두 은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름받았기에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람 낚는 업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 은혜를 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반응은 오늘 이 윌리엄 보든의 세 문장으로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삶의 모든 것 남김없이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께 대한 나의 헌신의 결단, 내가 후퇴 없이 이 결단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위에 살면서 내가 때로는 손해보고 내가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내가 때로는 남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이른바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 나는 후회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비전 교회로,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이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 다름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